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기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벌어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짝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을 누누이 선포하게 하였지만 남유다 백성들이 이를 믿지를 않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믿지 않게 된 이유는 지난 월요일 본문이었던 예레미야 8장 19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온 신앙과 다윗 왕조 신앙관 때문입니다. 이 시온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시온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신다라는 믿음이고, 다윗 왕조 신앙관이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하도록 해주신다라는 신앙관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한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개의 신앙관은 어찌 보면 성경에 근거했던 신앙관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그런 큰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이 신앙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신다라는 시온 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므로 죄에 대해 무뎌지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 신앙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이 신앙과는 자칫하면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 신앙과 다윗 왕조 신앙을 붙들고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선언하시죠.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는 그 선포된 심판 앞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 선언 외에도 사람들 눈으로 보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애곡하는 여인을 불러오게 하도록 합니다. 애곡하는 여인이란 장례식 때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여인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장의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무슨 곡을 하는 이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장의사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분야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런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곡하는 여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곡하는 여인이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례식 때 곡을 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여인으로 장례사, 장의사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곡하는 여인을 불러와서 곡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곡하는 여인을 오게 하여 곡을 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장례식 풍경을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이 죽었다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이 죽었다라는 말은 예루살렘이 망했다라는 뜻인데 장례 때 곡을 하는 여인이 곡을 함으로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듯이 곡을 하는 여인이 곡을 함으로 예루살렘이 망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고 깨닫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심판하셔도 됩니다.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심판해도 뭘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느 피조물이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이스라엘이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경고하시고 이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자 곡하는 여인을 등장시켜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깨닫도록 해주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키질 않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경고를 통해 돌이켰다라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관을 보여주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는데 시온 신앙과 다윗 왕조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신다라는 신학,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가도록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종속시킨다라는 이 신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에 이르도록 만들어갑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 바른 신앙관, 바른 신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 장로신학대학교의 모토가 경건과 학문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신앙생활은 경건생활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건만 있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경건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학문, 신학이 중요합니다. 신학은 신앙관을 결정합니다. 이스라엘은 시온 신앙, 다윗 왕조 신앙이라는 그릇된 신학을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 백성의 삶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곡하는 여인을 불러오게 하여 곡을 하게 함으로 심판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심판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곡을 하는 여인의 곡을 통해서 말씀하신 후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자,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벌어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 실제를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팔레스틴에서는 사람이 죽을 때 사망의 신이 창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그 유행하던 프로그램 중에 그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저승사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저승사자는 검정 갓을 쓰고 얼굴은 하얗게 분을 칠하고 입술은 또 검정색이죠. 일반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이 저승사자가 보이는 걸로 나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저승사자를 보고 따라가기를 거부하지만 결국에는 저승사자를 따라가게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죽음을 이렇게 이해했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망을 관장하는 신이 집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또 노인들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청년들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은 사실 죽음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들과 청년들이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므로 심판이 너무나도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심판받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익숙한 풍경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22절을 보면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벌어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토란 밭에 부러지는 거름덩어리를 말합니다. 저는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봄이 되면 밭을 갈기 며칠 전에 거름을 사다 밭에 뿌립니다. 거름 냄새가 좀 진동하죠. 거름을 사다 밭에 뿌리면 그 까무잡잡한 거름이 온 밭을 덮습니다. 황토색이었던 밭이 검정색으로 바뀝니다. 밭 구석구석에 거름이 뿌려져 밭의 색깔이 달라지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가 온 땅에 널브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밭에 거름을 쫙 뿌리듯이. 그러면은 그 흙 색깔은 사라져버리고 검은 거름이 색깔이 밭에 가득하게 되듯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시체가 땅에 넓어져 있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표현이 참 재밌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아주 쏙쏙 들어오게 합니다. 봄이 되면 모든 밭에 거름이 뿌려져서 새까맣게 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가 온 천지에 새까맣게 넓어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또 한 가지 풍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심판의 참혹함을 보여주십니다.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벌어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떨어진 이삭으로 나그네와 고아가 과부가 그걸 주어서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룻기에 보게 되면 룻이 그 떨어진 이삭을 주어다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게 되죠. 떨어진 이삭을 고아나 과부가 주워가면 다행인데 고아나 과부가 주워가지 않게 되면 그 떨어진 이삭은 그대로 그 밭에서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두지 못한 곡식처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익숙한 풍경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질 않습니다. 자,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보라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짝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23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거꾸로 생각해보면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배운 것, 지혜를 자랑하고 있었고, 용사들은 자신의 힘, 용맹을 자랑하고 있었고, 부자들은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박해 있는데도 많이 배운 사람들은 자신이 많이 배운 걸 자랑하고 있었고, 힘센 용사들은 자신의 그 힘을 자랑하고 있었고, 부자들은 자신의 돈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심판이 임박해 있는데, 지금 죽음의 신이 창문을 열고 들어와서 지금 바로 이 심판이 지금 가까이 왔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이 배운 걸 자랑하고 있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있고 자신의 돈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그런데 우리를 또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자신이 얼마나 배웠는지를 은근히 자랑하고 돈 있다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많이 배운 것 자랑하고 돈 있는 것 자랑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식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돈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쩜 우리랑 이렇게 똑같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식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돈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랑한다라는 말은 추구한다라는 말로 바꿔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위에서 지식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돈 자랑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식을 자랑한다라는 말은 지식을 추구한다라는 말이고, 돈을 자랑한다는 말은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말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당신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이고, 이 정의라고 번역된 단어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이고, 공의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체다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세 개의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단어들이고, 그리고 이 단어들은 하나님이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어떤 성품들이 바로 이 세 가지 성품입니다. 헤세드는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인애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인애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봐서 익숙한데 이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눈에는 이 정의 그리고 공의가 똑같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설명해 드릴 텐데, 어디 가서 이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얘기하면 엄청 수준 있는 분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정의라고 번역된 미시파트는 강자와 유력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억제, 이렇게 정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 쉽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사법적인 공평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부자와 힘 있는 자라고 재판에서 그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것이 이 미시파트입니다. 이 정의라고 번역된 미시파트는 강자와 힘 있는 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공의라고 번역된 체다카는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약자와 힘없는 자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돌봄을 의미합니다. 선지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왕에 대해서, 귀족들에 대해서, 부자들에 대해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 대한 죄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 귀족, 부자,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두 강자, 유력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미시파트, 정의를 훼손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강자들이나 유력한 자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라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강자들이나 유력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약자들을 향한 사회적 경제적 돌봄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지식 자랑하지 말고 힘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헤세드, 미시파트, 체다카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심판이 임박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심각성과 급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많이 배운 걸 인생 자랑으로 삼고 돈 많은 것을 인생 자랑으로 삼고 또 그걸 얻는 것을 인생 목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레미야 당시의 남유다 백성의 삶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느 누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 예레미야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의 삶과 다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와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을 추구해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목표이고 이유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 옛날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의 삶과 하등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판이 눈앞에 두고 있었음에도 심판이 다가왔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여전히 지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며 살았던 그 남유다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헤세드와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삶으로 찾아가며 삶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